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 만납시다. 만나기 싫어요?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 만납시다. 예수님 만나는 시간 우리가 길지 않습니다. 이 시간 주일 예배 시간 그렇게 길지 않은데요. 여러분들 휴대폰에 끌 수 있는 기능이 있다면, 무음 기능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잠시 그 소리를 차단하고 하나님의 그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무언가를 사랑해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만큼 무언가를 좋아하거나 사랑했던 그러한 것이 있으십니까? 세 번째로, 하나님 다음으로 여러분들은 지금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어떠한 대상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막연하게 느껴질 것 같아서 또 다른 부연 질문을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비유했을 때, 한 남녀가 결혼을 했을 때, 또 연인 관계를 맺었을 때 이러한 질문으로 대치를 해보면 어떨까요?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 다음으로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가능성을 염두에 둘 수 있을까요? 언제든지 사랑하는 그 여인, 아내, 남편을 버리고 또 다른 사람으로 갈아탈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만큼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이것을 전문 용어로 불륜이라고 합니다. 양다리라고도 하죠. 연인과의 관계에서 내가 사랑하는 그 대상과 또 다른 어떠한 대상을 그만큼 사랑한다면 그것은 건강한 어떤 관계라고 할 수 없겠죠.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그 누구보다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 관계는 이미 깨진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지만 다른 수많은 어떠한 그 비교군 가운데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수많은 대상들 가운데 하나님을 가장 좋아하고 가장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가 사랑해야 될 그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여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그 하나님 아버지만을 바라보아야 했습니다. 항상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우상을 범하는 어떤 그런 죄를 저지르게 돼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질책과 징계를 받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요,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을 아예 관계를 끊어버리고 세상의 어떤 우상신들과 다른 어떠한 것을 믿었던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 가운데에서 다른 이방신들을 쫓는 것이죠. 그들의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풍요를 가져다 주는 어떠한 이방신들.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예수님을 잘 섬긴다라고 하지만 세상 가운데 우리가 그러한 영향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만큼 사랑하는 다른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 다음으로 뭔가를 기대하거나 추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을 모두가 다 배반하는 일입니다. 신랑 되시는 그 하나님, 유일하게 우리가 사랑해야 될 그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우리가 추구하는 이 세상 가운데 또 다른 유익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이 사무엘상 그 말씀은요, 그 배경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다른 이방 나라들처럼 그들을 다스리는 눈에 보이는 왕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시는 살아계신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날마다 강한 다른 열강들로부터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그들의 눈에 보이는 부러운 대상들이 있었습니다. 저 나라가 우리들보다 강한 것은 능력 있는 왕이 있었어야, 탁월한 리더십을 갖고 있는 위대한 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괴롭힘을 당하고 전쟁을 치를 때 패배하는 것 아닌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요청을 하죠. 하나님, 우리도 저 세상의 나라들에 있는 그 뛰어난 리더십을 갖고 있는 능력 있는 그 왕들처럼 우리들에게도 눈에 보이는 왕을 허락해 주십시오. 남녀가 결혼을 했는데 더 좋은 아내가 있을까? 더 좋은 남편이 있을까? 그러한 세상 가운데에서 남편한테 노고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과 살아보니 조금 더 좋은 남편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새로운 남편을 저에게 좀 만나게 해주십시오. 내가 당신과 함께 살아보니까 이 세상에는 더 아름답고 더 현명하고 더 지혜로운 그 아내가 있는데 내가 그와 함께 살고 싶습니다라고 지금 결혼한 아내한테 이렇게 요구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 얼마나 그 마음이 무너지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그러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요청을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왕을 세우는 역할에 이때 당시에 사무엘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온 백성의 사람들을 이제 모이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 앞에서 이 사람이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초대 왕이다 라고 사람들 앞에서 공인하고 공표해야 됐기 때문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제 사무엘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사사 마지막에 자신의 그 역할을 이제 마무리하고 그 왕에게 자신의 역할을 이임하게 되는 그 상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12장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무엘상 12장은요, 그 사무엘의 마지막 고별 설교와도 같습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왕을 세우는 자리에서 그 말씀을 전하는 사무엘의 마음은 여러분 어땠을까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들이 원하는 이스라엘 그 왕을 세우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전하는 사무엘 선지자는 그러면 어떠한 말씀을 전해야 했을까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2장 13절에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사무엘이 약간 울분이 느껴졌습니다. 그래 그토록 너네가 원하던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우리의 왕 되시는 이스라엘의 왕이신 그 하나님을 배반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지금 왕을 세웠는데 한번 그렇게 원하던 그 왕을 한번 바라봐라. 저는 그러한 뉘앙스로 들리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죄악을 저질렀죠. 그 죄악의 내용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우리가 지금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라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대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곧 알게 됐어요. 자신들이 왕을 구한 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최악의 죄라는 것을. 하나님은 왕을 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분의 명령과 근데 요구사항은요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배반했지만요,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날마다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 그 왕을 세우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요청하신 것이 있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누구를 섬기라? 여호와를 섬기라.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거예요. 너희가 그토록 원하는 왕, 너희가 선택한 그 왕을 내가 마지못해 세워주기는 하지만 너희가 나를 섬기는 것,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만큼은 내가 포기할 수 없어. 그래 너희가 세상 가운데 너희가 추구하는 어떤 인생들을 한번 살아봐.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시진 않지만 그래 한번 살아봐. 그런데 나를 바라보고 나를 섬기고 나를 예배하는 것만큼은 너희가 지켜줬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서 요청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왕을 원한 이스라엘의 요구를 여러분 들어주셨지만 하나님의 그 마음은 변함이 없으셨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예배의 자리를 나왔지만 또 여전히 세상 가운데 나아가면요, 내가 원하는 왕, 내가 선택한 그 왕, 나에게 안정감을 주고 나를 위해서 나를 채워주는 그곳을 여러분들을 쫓아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잘 아세요. 때로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실 수 있으세요. 돈을 원하면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시기도 하시고요, 사람을 원하면 사람을 붙여주시기도 하시고요, 내가 원하는 어떠한 대학이나 내가 어떠한 사업이나 어떤 그 기업을 하나님께서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주십니다. 왜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마음은 변함이 없이 너희는 그런데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진짜 이 모든 세상의 영역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신 유일한 그 하나님 아버지, 그 왕이신 것을 너희가 잊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의 진짜 왕이 되셔야만 하셨고요, 사울과 백성 모두 하나님의 통치 아래, 법 아래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그 왕권을 인정하고 우리가 교회 생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학교에서 모든 관계 안에서 그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의 그 원리를 여러분 우리는 따라야 하는 것이죠. 어제 제가 약간 살짝 고민한 것이 있었거든요.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시험 기간 아닙니까? 이제 특히나 대학생들은 시험 기간이 있어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무엇입니까? 뭐예요? 네? 얘기해 보세요. 이권일 청량. 뭐예요? 시험 기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시험 잘 보는 거잖아요. 무슨 고민을 해. 시험 잘 보고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어제 제가 LG 카톡방에 올릴까 말까. 요즘에 제가 올릴까 말까 하면 다 말까 합니다, 웬만하면. 리더들한테 그런 잔소리를 하고 싶더라고요. 제발 시험 기간에 예배 빠지지 말고 좀 나와라. 시험 기간에 예배 빠지는 자들을 위해서 나는 기도하겠노라. 그들의 학점이 제발로 잘 안 났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난 그 자리에서 시험을 잘 보는 그러한 저주가 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제가 예전에 우스갯소리로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청소년 사역을 할 때 아이들한테 대놓고 선포해서 기도해서 상처를 받든지 말든지, 하나님 오늘 시험 기간이라서 나오지 않는 그 학생들 모두 시험 다 망해가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또 그런 기도도 했습니다. 하나님, 주일에 아이들의 믿음 생활을 방해하는 그런 학원이 있다면 제발 문 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송합니다. 학원에서 일하시는 분들 다 망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주일에 믿음 생활을 방해하는 어떠한 학원 선생님들이나 그런 분들이 있다면 그렇게 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구하거든요. 그러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나 혼자 아이들이 되게 은혜를 받습니다. 아멘해요, 아멘해. 자기는 나왔으니까. 근데 진짜 농담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떠나간 그 인생이 세상 가운데 잘 되는 인생만큼 여러분 불행한 것이 없어요. 내가 오늘 시험 위에서 잠깐 예배 빠졌는데 아무 일 일어나지 않고 좋은 성적을 거뒀어요. 다음엔 어떻게 할까요? 또 빠지죠. 누구처럼요? 아브라함처럼 점점 어디로 가더라? 남방으로 가더라. 내 평안과 내 안정, 내 삶에 어떤 유익을 주는 곳에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제가 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는가, 왜 리더들한테 잔소리를 하지 않았냐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야, 그런 잔소리 할 시간에 기도해라. 그 영혼들의 그 마음을 바꿔달라고. 뭐 리더들이 잔소리한다고, 공지한다고 뭐 시험 그것을 버려두고 이 자리에 나오겠습니까? 그러면 해야죠. 근데 그렇게 사람 마음은 그렇게 변하지 않거든요. 완악해서, 이기적이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원리를 따라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국가를 이루는 3대 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무엇입니까? 첫 번째, 국민, 주권, 영토가 나라에 이루는 3대 요소입니다. 일제강점기 우리나라가 일본의 나라를 빼앗겼다고 했을 때 가장 먼저 여러분 빼앗겼던 게 뭔지 아십니까? 국민들을 빼앗겼습니까? 나라 땅을 잃어버렸습니까? 무엇이죠? 1905년에 을사늑약, 1905년 맞죠? 원고에 없는 내용인데 무엇을 빼앗긴 거예요? 주권을 빼앗긴 거죠. 주권. 아무리 국민들이 있고 땅이 있어도 주권이 없으면 그 나라를 잃어버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요소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 하나님의 그 나라 땅, 그리고 주권. 누구의 주권입니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그 영향력 아래에 없으면요,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가 없어요. 구원받은 백성들이 아무리 있어도요, 아무리 우리가 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도요, 하나님의 그 통치 아래 우리가 있지 않으면 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나라의 원리에 따라서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주인된 권리, 오직 그 왕권이 여호와께만 있다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로, 성경대로, 기준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단순히 어떠한 주일 성수의 그러한 선택적 문제가 아니라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그분의 주권 아래 통치를 경험하는 자들은요, 하나님만을 오직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 그 마지막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시대의 마지막, 그동안 한 달에 한 번씩 담임목사님께서 사사기 말씀을 전해주셨을 때 굉장히 여러분 그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어두웠습니까? 늘 항상 공격을 받았거든요. 위기가 닥쳤거든요. 고난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여러분 진짜 고난받은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이 고난이 날마다 찾아왔고 위기가 찾아왔고 많은 그 주변의 그 열강들로부터 공격을 받았던 것이죠. 세 번의 성경도 정확하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어떻게 했대요?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행하였다. 여러분의 뜻대로 여러분 살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무엘상 12장의 말씀은요, 25절에 짧은 그런 본문 말씀인데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34번이나 등장하는 그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안 보이시죠? 제가 체크를 해봤는데 여호와라는 그 표현이요, 25절이나 밖에 되지 않은 그 한 장의 말씀에 34번이나 등장합니다.
여호와, 여호와, 여호와. 이렇게 같은 단어를 반복하는 것은요, 여러분 국어학적으로도 좋지 않는 문장이라고 해요. 여호와라고 썼으면 그 다음에 뭐 하나님, 그 다음 뭐 주님, 뭐 아버지, 뭐 다른 어떤 그 용어를 대체해서 써야 되는데 같은 단어를 지금 여호와, 여호와, 여호와를 34번이나 이 한 장에서 반복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너희가 진정 구해야 되는 그 왕은 여호와라는 것이죠. 여호와.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다스릴 왕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구한 왕, 너희들이 택한 왕, 하나님이 택했던 왕이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너희가 택한 왕 아닌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성도들은요, 인생에서도 중요한 선택을 했을 때 제가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무엇인가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부터 우리가 질문하면서 기도하자라고 했습니다. 이것 달라고 저것 달라고 구하는 것, 영적으로 어린 아이들은 그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성숙한 지체들은요, 그 기도의 지경이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근데 왜 안 주시고 하면서 원망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이제 믿음이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연륜이 있고 성숙해졌다고 한 믿음을 한다면 자녀가 부모를 기쁘시게 하는 것을 고민하는 것처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제가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왕을 세웠는데요, 바로 고통과 위기가 찾아오는데 어떤 위기가 찾아오느냐? 17절 18절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이제 수확을 거두는 그런 이제 수확 시기예요.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우레와 비는 항상 위기입니다. 너희가 왕을 구하니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의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면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지금 추수와 그 곡식을 얻어야 될 그때에 지금 하나님께서 우레와 비를 내리신 거예요. 그들이 잘못 구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여러분 믿음을 제대로 생활을 하지 않고 여러분 위기가 닥쳐오잖아요. 그것만큼 여러분 복된 일이 없어요. 너무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제발 돌이켜라. 어린 아이가 여러분 뜨거운 거를 물을 만지려고 하는데 그래 한번 당해봐 하면서 그냥 기다려주는 부모님 있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때려서라도 이게 잘못됐다는 것을 지금 고치기 위해서 그 뜨거운 거 만지면 되니까 그 아기들을 그 키우는 그 부모님을 보면은 가차없이 교육을 시키잖아요. 이거 절대 만지지 말라고.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다치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비로우셔서 우리를 때로는 기다리시고 우리를 품어주시지만 죄를 벌하고 심판해야 되신 공의로운 하나님은 우리의 그 죄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거든요. 돌이키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위에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지금 부모님 싫다고 집 떠나 가출한 그 자녀들을 때로는 당연히 화를 내죠. 돌아왔을 때 매를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싫어서 그렇습니까?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여러분 가출해 본 적 있습니까? 저는 가출해 본 적 있거든요. 너무 같이 사는 것이 싫어서. 한 예전에 5시간 가출한 적 있거든요. 근데 모르더라고요, 이렇게 가족들이. 그래서 나는 가출하고 돌아왔는데 근데 정말 가출하고 돌아오면은 부모님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안 놔주시겠죠. 근데 그 뒤에는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사랑의 매를 드시고 약을 발라주시는 게 여러분 부모님들 마음 아닙니까?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여러분 해주시지 않으십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도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뜻에 맞는 왕을 세우기 위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왕이 아니라 자신들을 기쁘게 하는 왕을 세우고자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시 말씀을 띄워주세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위하여 그분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우리는 우리의 존재를 위해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위하여 주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시고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 다윗은요,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비슷하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누구 이름을 위하여?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거든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위하여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선하고 의로운 길로 우리는 인도하시는 그 목자 되시려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따르며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 되기를 여러분 간절히 바랍니다.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였고 선지자였던 그 사무엘도요, 그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22절, 23절 하반절 이렇게 말합니다. 선하고 의로운 길을 내가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 선하고 의로운 길은요, 어떠한 길입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에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그 채널과 방편과 그 길은 한 가지입니다. 뭡니까? 열심히 예배 드리는 거예요? 찬양 드리는 거? 아니에요. 오직 우리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한 분만으로 오직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죄 있는 인간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길은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의의 길은 오직 예수로 가는 길, 생명으로 가는 길.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선한 목자, 각기 다 제 갈 길로 가는 그 양 같은 우리들을 위하여서 선한 길로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이죠. 여호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그래서 소망하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길을 선택해야 될지 막막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시거든요. 우리에게 옳은 길, 좋은 길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길이 되어 주셨대요. 길이.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될지 모를 때 예수님한테 그러한 질문을 우리가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예수께로 여러분 가야 되죠. 우리가 무슨 선택을 하는지 하나님께서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어떠한 직업을 갖고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께서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그 이름을 위하여 너희가 살고 있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그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는 죄악의 길로 빠져들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좋은 길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이 길이 되어주셨다. 그 선한 목자 되어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르치기 전에 사무엘 선지자가 한 행동이 있어요. 23절 상반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탄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그 길을 너희들에게 가르치기 전에 나는 너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겠다. 백성들의 의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갈 수 없다라는 거죠. 그것을 가르치는 나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제가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하는데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 나는 과연 이 죄를 짓지 않았는가? 사실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지난 3월 한 달간 제가 영적으로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안 돼요. 이게 힘들고 바빠서 그런가? 뭐 그런 것도 물론 있겠죠.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잘 되지 않으니까 여러분 어떠한 위기가 찾아오는가? 영적인 위기가 찾아와요. 영적인 위기. 목회자가 기도가 제대로 안 되면요, 영적인 위기가 찾아오고요. 그 영적인 위기를 기도로 지혜롭게 이겨내지 못하면 어떠한 위기가 닥쳐오는가? 현실의 삶의 문제가 찾아옵니다. 관계의 문제, 눈에 보이는 실질적인 문제, 영적으로 가리워져 있으니까 그 영적인 위기를 기도로 지혜롭게 극복하지 못하니까 육적인 우리의 그 삶을 하나님께서 현실적인 문제로 직면하게 하시는 거죠. 기도하는데, 지난 2주 전 금요 기도회를 하는데 이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박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더라고요. 야, 너 청년부 맞고 나서 이 영혼들을 위하여서 눈물 흘리며 기도한 적 언제야? 갑자기 그 말씀이 그냥 떠오르는 거예요. 갑자기. 네가 영적으로 지금 메마른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공동체 영적 상태가 지금 이 상태 아니냐? 제가 청년부를 맡은 지가 1년 반이 이제 다 되어 가는데 늘 항상 하나님께서 그런 문제를 항상 직시하게 하세요. 바라보게 하세요. 작년 상반기에 나름대로 제가 진단을 내렸습니다. 내가 청년 사역에 아직 경험이 전무하고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로서 설교가 역량이 많이 부족하니, 그런 피드백도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저는 단 한 번도 기분 나빴던 적이 없어요. 설교에 관해서 청년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단 한 번도 기분 나쁜 적이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내가 기분 나쁜 게 뭐가 중요해요? 한 영혼이라도 살려야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로 살려면 한 영혼이라도 제대로 살려야 되는데 제 말씀이 약한 거를 저 스스로도 너무 잘 아니까 제가 그때 별다른 수를 다 써봤거든요. 월요일에 성경 공부하러도 가고, 공부하는 거 진짜 싫은데 월요일에 피곤한데 성경 공부하러 가는데 답답한 거예요. 다른 어떤 그 설교의 대가들의 설교를 많이 들어보고 연구하고
일찍부터 말씀을 본문을 묵상하고 준비하고 하는데도 처음에는 조금 뭔가 잘 되는 것 같은데 또 다른 위기가 찾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진단을 내리는 거예요. 하반기에는 리더들이 제정신이 아니구나. 이런 말 해서 죄송합니다. 리더들이 정신 차려야 되는데 리더 교육이 약하고 리더 훈련이 약하구나. 그런 문제가 물론 보여지기도 했어요. 그래서 리더를 온전히 제대로 빡시게 훈련시켜야겠다. 올해 초에는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십니까? 한 사람한테 집중을 하자. 그게 물론 잘못된 것은 아니죠. 같이 함께 모여서 기도해야지. 소그룹을 살려야지. 말씀 나눔으로 은혜가 흘러가는 어떤 그런 모임을 세우면은 이 대그룹이 확장되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필요한 그 영성이 세워지겠다.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너부터 기도하라고, 너부터. 기도하는 어떤 그 행위가 아니라 기도는 하죠. 너가 그 맡겨진 영혼들을 위해 도대체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냐라고 주님께서 저를 치시더라고요. 그냥 회개가 절로 되는 거예요. 회개가. 분석을 나름 한 거예요. 왜 청년들이 찬양하지 않을까? 예배팀하고도 같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적용 찬양할 때 실모들이 기도 안 해서 그런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배팀이 기도 열심히 안 해서 그런가? 이들을 좀 훈련시켜야 되나? 리더들이 아직 영성이 부족해서 아직 그 셀 나오면서 은혜가 아직 안 흘러가나? 나름 막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임원단들이랑. 틀린 진단이 아닐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전해야 되는 게 여러분 당연히 틀린 말이 아니죠. 옳은 말이죠. 근데 사무엘 선지자도요, 지금 먼저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의 삶을 살았지만 그가 먼저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선포한 다짐은 여러분 뭡니까?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싫은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겠다. 죄송한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그 기도하는 죄를 쉬었어요. 영적으로 메마른 기도를 하니까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변하지가 않아요. 여전히 마음문에 닫혀서 그 말씀이 안 들려지고 설교를 못해서 말씀이 안 들리는 줄 알았는데 영적으로 메말르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겠습니까? 셀모임 가운데 은혜가 있겠습니까? 적용창은 기도를 하는데 수련회 때 제가 기도회 인도를 길게 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제가 처음으로 얘기했어요. 임원단들한테. 기도를 안 하더라. 청년들이 기도를 안 해. 2-3시간 내가 기도회 인도를 하고 싶은데 기도를 안 해. 영적으로 막혀있는 게 느껴지는 것이죠. 문제의식은 갖고 있는데 문제의 해답을 제가 잘못 알고 있었죠. 너가 그 영혼들을 위해서 얼만큼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냐? 기도하기를 싫은 죄를 네가 범하니까 영적으로 지금 닫혀진 거 아니야? 하나님 앞에 이 죄를 회개하면서 여러분들 앞에서도 사과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 기도하는 죄를, 쉬는 죄를 제가 범하지 않게 되기를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저는 한 영혼이라도 제대로 하나님 말씀 듣고 예수님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렇게 기도하셨다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능력 많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도 다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구했다는 것이죠.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렸고, 자기를 위해 울었겠습니까? 그 영혼들을 위해 예수님께서도 눈물을 흘리셨는데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인가라고 물으면 죄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로 가는 올바른 길을 가르쳐야 하죠. 저는 이것을 이제라도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당연한 하나님의 일을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주님의 백성들은 올바른 일을 가르치는 일조차도 하기 전에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그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신 자리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언제나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언제나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여러분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의 통치를 내가 받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하나님 만나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로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에요.
이 예배하는 가운데에 찬양 중에, 기도 중에,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구나. 그 말씀에 반응한 사람들은 기도가 나와요. 근데 기도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다면 아직 하나님을 못 만난 거예요. 그게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 구해야죠.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리더들이라고 뭐 하나님 다 만난 줄 아세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목사라고 해서 여러분 말씀 전한다고 해서 매일매일 하나님 만나는 줄 아십니까? 매일매일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영적으로 메마른 기도만, 공허한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시거든요. 사람을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못 속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1장 15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는데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말씀 띄워주세요. 뭐가 문제입니까? 예배 드렸는데 지금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사울이 왕이 기뻐했대요. 뭐가 문제입니까 지금? 하나님은 없어요.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기뻐한다라는 말은 지금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유일하게 온전히 전했던 사무엘도 기뻐하지 못했죠. 우리의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만 은혜 받고 돌아가는 예배, 그런 예배 여러분 없어요. 그런 예배는 없어요. 하나님만이 기뻐 받으시니 그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은혜 받고 못 받고는 낮은 문제예요. 내가 설교 말씀 이해하고 안 하고는 낮은 문제라고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내가 하나님만을 높여드리고 찬양하는 그 예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예배가 우리가 될 때에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던 그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이 자리에 여러분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절 24절에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24절에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에 섬기라.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러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우리가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자리에 주님,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영혼들이 있고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로 믿어지지 않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영적으로 메마른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에 주님, 그들의 의지적인 선택으로 하나님을 조금도 택할 수 없지만 우리의 기도보다 더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는 것보다 그 영혼들을 위하여서 오늘도 통곡하며 기도로 기도하시는 그 성령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들의 그 영혼들이 오직 하나님 만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이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부르짖는 그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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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받으시옵소서.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이제 우리 함께